오늘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샬롬을 지키라. 어제까지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팡팡 국제 찬양 축제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왜 하필이면은 한일 관계가 가장 안 좋은, 경기도 가장 힘든 이런 때에 왼수 같은 이웃 나라를 축복하고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하여 헤세드 아시아 포 재팬 같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여러분, 이 얄미운 이웃 나라가 우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는, 대표적 지도자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아요. 나라의 반을 끊어준다 한들 우리 속에 흐르는 상처의 DNA가 치유되겠습니까? 자동으로 일본 하면 딱 올라오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왼수 같은 놈들 다 때려 부시라고 하는 겁니까? 죽기까지 결사항전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버지는 뭐라 그럽니까? 자식들끼리, 저보다 자식들입니다. 야들아, 싸우지 마라, 서로 사랑해라. 야들아, 원수 됐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원수도 하나 사랑 못하면서 저 위에 있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이것이 통일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르바브, 긍휼, 자비,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세계적인 정신적인, 아니 경제적인, 학문적인, 지식적인, 또 국방력에서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를 넘어서서 앞에 한자 더 붙여가지고 무시하는 나라는 딱 한 나라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경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여기, 기껏해야 우리 뉴스를 봐도 전 세계의 뉴스를 안 다루잖아요. 기껏해야 국내 정치, 국내 경제. 이러면서 우리가 열방의 선진국이 되겠다, 열방을 축복한다고요. 어림없어요. 아버지의 얄미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요. 저 1억 3천만의 저 민족 가운데 아버지가 살리기를 원하는 자식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이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더 가까워졌어요? 이 세상 만물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만물이 열린단 말입니다.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제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응답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도 여러분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성경책 한번 보지 않고 기도 한번 하지 않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그냥 업무 방어전으로 예배 드려오신 분은 없습니까? 그런 분 한 분도 없겠지만 기쁨의 교회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기도 안 하잖아요. 힘들다고요? 아니에요. 힘들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는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고 진짜 망해야 기도하는 게 우리 민족의 나쁜 근성이에요. 망하기 전에, 죽기 전에 기도해야죠. 꼭 교통사고가 나고 암이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혼의 위기에 처하고 가족, 자식이 집을 갖추라고 이럴 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한 달에서 응답받으면 이제 또 사요나라입니까? 그 정도의 믿음으로 민족을, 여러분 가정을, 열방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나약해요, 나약해.
특별히 머리로 세운 남자들이 나약해요. 남자를 다 얼어 죽었어요. 여자들이 페미니즘이라 해가지고 남자들 벌레만도, 미안합니다, 제가 남자인데 벌레만도 못하다고 한남충이라. 한남충 무슨 뜻인지 모르죠. 한국 남자 벌레라고 막 가슴을 벗어젖히고 막 레슬링 선수처럼 데모를 하고 다녀요. 이게 좀 망하는 징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당해도 싼 거예요. 남자들은 싸우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DNA가 남자들 속에 있는데, 남자들이 전부 다 그냥 눈이 팽해가지고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남성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너무 여성화됐어요.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군대는 뭡니까? 하려면 해. 좀 더 세게 말하면 뭡니까? 까라면 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군대입니다. 다 나가 까로 떨어져야 돼요. 한다 못한다. 얼마나 나약해져. 이러면서 예수의 정신이 전진한다고 어림없어요. 예수의 정신이 없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목숨을 거는데 온 세상을, 나라를 가지려고 얼마나 나약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힘들지만 원수도 얼굴에 경련이 일어나면서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통합니다. 영이 통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어요.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까? 포로도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되고 세상의 시기 질투 근심 염려에 중독되어 죽을까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수준 아닙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합니까? 가정에 왼수 없습니까? 저는 있는데요, 평생 웃지도 않아요. 요새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 왼수 없어요.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지방과 지방 간에, 정치와 정치 간에, 정파와 정파 간에. 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라고 온 국민들과 나라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뭐 우리는 좌파다 우파다, 정신 차리세요. 좌든 우든 좌우지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사랑 하나 되라는 말은 좌우지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주님의 준엄한 명령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힘든 일입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오늘날 교회에서 책망이 없어요. 호통이 없어요. 책망하고 호통하니까 연약한 성도들이 도망을 가요. 딸다리한 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지금은 여러분, 호통치는, 조금 길어서 그렇지, 사살할게요. 경계하며 권하라. 지금 때입니까? 아닙니까? 때와 상관없어요. 정권이 바뀌든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한일관계가 좋든 나쁘든 남북관계가 좋든 나쁘든 지혜롭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써야 돼요. 아멘을 안 하잖아 절대로. 항상 힘써야 돼요.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가 항상 힘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정말 누구 마음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떠나 있잖아요. 기도 안 해요. 해도 소용없다고. 기도의 자리가 그래도 우리는 조금 나아요. 새벽이나 한번 가보세요. 이전에
30년, 50년, 60년 전에는 산에 기도원에 막 난리법석입니다. 힘들다고요. 해외여행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힘들다고요. 식당을 가보세요. 호텔을 가보세요. 놀이터를 가보세요. 연예 오락장을 가보세요. 정신 차렸습니까?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습니다. 준비한 스태프들끼리 싸워요. 싸우지 마소. 불평합니다. 힘듭니다. 이러면서 배운다고, 일하면서 큰다고, 싸우면서 큰다고, 실력이 는다고. 결국은 여러분,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돌파구를 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장 커져야 되기 때문에. 민족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지금 저 불구경하듯이 바다 건너 강 건너 그러면 안 돼요. 빈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라니까. 빈 마음으로 여러분의 편견을 내려놓으라니까요. 빈 마음으로. 돈이 어딨노? 천지백갈입니다. 자꾸 보이는 데 집착하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처럼 바라보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 말이 아니라 주님 말입니다. 저도 믿음이 작아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느꼈던 시간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모든 것, 하나님 비전 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6만 개, 7만 개나 있는데 이렇게 해서 민족의 정신을 주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고생하기를 싫어해요. 특히 젊은 세대들. 고생도 낙이다 안 해요. 젊은 고생은 사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늙은이들이 젊은이들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30대 40대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미안합니다. 사실입니다. 중독됐어요. 편안한데 아니란데 길들여졌어요. 속임당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돌파구 열립니까? 40년 50년 전에 여기 허벌판 황무지에, 이 완전히 어촌 황무지에 죽기 살기로 일했던 포항제철 건설의 주역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 늙어갑니다. 이 바톤을 누가 이어갑니까?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 안 하고 돈만 많이 받으려고? 이게 무슨 신법입니까?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고를 감당해야 돼요. 특히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까? 고생도 낙이다 해야 돼요. 아멘 소리 작잖아요. 봐요. 고생 싫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과 감옥 바깥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쓰는 편지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빌립보서 전체를 읽어보세요. 바울의 내면은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비참하고 병들고 외롭고 사무치는 고독감을 넉넉히 이기는 하늘의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기쁨에 서신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입니다. 기쁨의 성도들은 필독 씁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육적, 세상적, 인간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이게요,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힘든데도 자식도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의 영혼은 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비참합니다. 절대로 저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순종했기 때문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고, 가장 낮은 밑바닥에 주님처럼 패대기를 쳐진 것 같은, 주님 순교하기까지 사랑하다 보니까 이 지경 된 겁니다. 싫지요? 저는 어떤 는 바울이 부러워요.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단을 그의 육신에 채우면서 끝까지 고생도 나기도 하며 걸어가는 그를 향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에 영적 임재에 사로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육신은 갇혀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랑의 감옥에, 세상의 정신으로도 완전히 그를 비참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완전히 격리되어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의 혼, 여러분 자신인 생명, 생각, 감정, 의지가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주로 땅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으니까 혼나고 있잖아. 천국인데, 거룩한 나라인데 비참하게 살잖아요. 아닙니까? 아니면 와보세요. 살림살이 나아졌으면 저한테 와보세요. 할수록 안 되잖아. 야단치면 싫어하고 도망가고, 말이 안 먹혀, 씨가 안 먹혀요. 기쁨의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세계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를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가 감옥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집중적으로 부어주시는, 눈물 흘리며 바울아 고맙다, 그 주의 사랑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 경지를. 이런 복음성가가 기억나요. 이 찬양사역자도 이걸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세상의 말초적인 기쁨, 육신의 쾌락적인 기쁨, 더럽고 음란한 기쁨, 정욕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기쁨. 세 번째, 바울은 절실하게 자신을 놓아 처음부터 헌신했던, 아무에게나 이런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무에게나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인색하고 째째하고 그런 사람들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말만 많고 비난만 하고 비평만 하고. 해보세요.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왜 축구 경기가 맨날 월드컵 우승 못하느냐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돌파구를 연다는 거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할 수도 해보라고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지금 너무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너무 비난과 비판과 인물을 길러내지 않아요. 조금 큰다 싶으면 바로 그냥 밟아버려. 그러면 안 돼요. 인물이 없다고 나타나기 전에 우리 인물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흠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냥 물고 뜯고 싸우기 바빠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정파적인 이해관계로. 아니 100년 전 200년 전에도 사색당쟁으로 망한 나라인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민족의 DNA에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증오를 버려야 돼요. 원수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때 생각이 바뀌고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진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제일 힘든 능력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인데 사람 바뀌는 거, 생각 바뀌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영에
예수의 영 만왕의 왕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면 영혼이 잘 되어서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데. 그리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다스림을 안 받잖아요. 여러분이 최고로 악질적인, 미안합니다, 저보고하는 소리, 독재자예요. 이 뿌리 깊은 우리 속에 있는, 거룩한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독재자를, 자기 육신을 끌어내고 예수와 함께 죽이는 게, 이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게 죽어야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가문에, 교회에, 도시에, 나라에, 열방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DNA가, 원죄로의 DNA가 뿌리 깊게 들여오졌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예고편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당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되기 싫군요.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당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기쁨의 교회가 천국같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오면 뭔가 다르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이렇게 저도 담대히 설교하고 나서 가면은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말이 씨가 안 먹혀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손에 한번 보세요. 고생도 나기도 한번 가보세요. 그런 세상의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돈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 돈 뒤에 있는 귀신, 맘모니즘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돈이 제일 쉽습니다. 돈에 붙어있는 뱀과 정갈을 복음으로 짓밟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특별히 남성들, 젊은이들 올인하세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 하세요. 안 하니까 갈렙 같은 늙은이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생을 사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헤세드 팡팡을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이 태풍까지도 밀어내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재정도 다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고백은요, 그냥 아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믿고, 속는셈 치고 믿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떠가서 예수님께 드려라.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 성자 하나님 앞에 물을 떠러 갔어요. 아직 주의 때가 아닌데도 주님이 어때요? 자기 어머님, 육신의 어머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물을 또, 물인데, 이 물이에요. 물인데, 자, 주님하고 갖다 줬어요. 배당자에 갖다 주니 어떻게 됩니까? 배당자에 갖다 주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별서 뭐가 돼요? 물 또한 하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모든 경제와 안보와 모든 주권, 만국의 주권을, 권세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 순종의 길에 끝까지 전심전력하여 따라가십시오. 그 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길에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을 겠습니다. 새로운 각성과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민족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